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된 분들은 기뻐하실 것이고, 또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가 낙선한 분들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지금의 그 기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후에 정치를 잘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잘하면 기뻐하는데 괜히 뽑았네 하고 후회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마지막에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대통령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 공무원의 30%를 성소수자에게 할당하겠다. 나는 말한 건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의 범죄 사실, 또 재판 중인 것들, 또 다음 세대에게 범죄자로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사회 수준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염려를 합니다. 또 이제 한미 공조의 균열로 미군이 철수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한 경제, 안보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칠 것이 또 염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반면에 이제 일반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경제가 빨리 회복이 되고 민생을 안정시킬 것이다. 국민을 통합하고 또 중국과 북한과 좋은 관계를 회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조성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력한 힘이 있어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서 방해받지 않고 좋은 성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시각이 맞을까요? 이왕이면 잘 해갔으면 좋겠어요. 경제도 발전시키고 또 국민도 통합하고 나라도 안전하게 만들고 그러면 잘하면 좋죠. 거짓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경제 발전도 좋고 평화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 잘 됐는데 국방도 튼튼하고 경제도 좋고 국민들이 다 살기 좋게 됐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동성애가 확산된다고 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음란하고 더러운 거짓된 문화가 확산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풍요로움, 그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잘 사는데 경제는 발전시키고 국방은 튼튼히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문화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상태가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잘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타락을 한다면 또 예배의 제한을 받고 성도가 줄어든다면 이것은 위기다. 그것이 더 큰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시각은 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위기의 연속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위기 속에 놓여요. 우리나라가 보면 굉장히 위기가 많았죠. 일제강점기의 위기를 겪었고 6.25 전쟁의 위기를 겪었어요. 그 후로도 보니까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그 사건, 그 다음에 1980년 민주화운동, 그리고 제2의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를 겪었습니다. 1997년에는 IMF 위기가 있었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그 외환 위기에 빠지면서 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몰려와가지고
외환이 부족해가지고 결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됐고, 그래서 대기업까지 그냥 문을 닫는, 그리고 많은 실직자들이 발생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막 떨어지고 그런 위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 주식이 폭락하고 기업이 도산하고 또 실업이 증가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광우병 사태가 또 터져가지고 거짓으로 너무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닌데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촛불 시위가 발생하고 우리 신뢰도가,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의 위기가 있었고, 2016년, 17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위기가 있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이제 퍼져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구조가 다 변화가 생겼어요. 자영업자가 다 실직을 하고, 그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왜냐면 산업 구조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실제 장소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다 주문하잖아요. 택배를 시켜가지고. 택배 산업은 발전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상가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상가도 보면 1층은 비기 힘든데 1층도 비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위기가 진행 중이죠. 또 2024년에는 이제 한국 경제가 저성장하고 코로나 겹쳐서 그런 거예요.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저출산 문제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아주 복합적인 위기가 발생을 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계속 위기예요. 위기가 없는 시대가 없어. 계속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를 극복을 한다 해도 앞으로 또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위기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가 없으면 좋겠다, 위기를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지만 그거는 실현 불가능한 바람일 뿐입니다. 위기는 계속 올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기가 안 오기를 바라면 안 되고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면 그것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불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죠. 실패한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위기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위기들이.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자,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뭐냐? 먼저 사고입니다. 정신적 사고예요. 긍정적 사고죠. 이제 컵에 물이 반 있을 때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이 있고,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이거는 부족함에 초점을 맞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스럽죠.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부정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긍정적 사고는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희망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사고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위기를 잘 극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부정적 사고를 하면 그러면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긍정적으로 기쁘게 보는 사람과 그래서 부정적으로 불행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기쁘니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보면 슬프니까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설교도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긍정적 사고 방식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있죠? 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을 보고 안 싸워요. 아무도 안 싸웁니다. 왜? 골리앗은 너무 큰 거이니까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어. 싸웠다가는 죽을 거야. 어차피 죽을 거, 뻔히 죽을 걸 알면서 왜 죽는 싸움을 해? 하고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고. 다윗은요, 똑같은 거인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너무 커서 돌팔매를 던지면 맞추기 쉽네. 응? 조그마면 맞추기 힘든데 너무 크니까 그냥 대충 던져도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영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 믿음을 가지면 아예 긍정적 생각을 하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긍정적 사고, 긍정적 믿음을 가지면 긍정적이니까 행동을 하게 되죠. 행동하니까 좋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에 의한 긍정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참 유행한 찬양도 있어요. 찬양도 다 긍정적이에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렇게 한참 찬양할 때가 있었죠? 기억납니까? 이게 다 긍정적 사고, 긍정적 믿음, 이게 한참 유행할 때 이런 찬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긍정적 사고를 해라. 긍정적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들려줬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성령님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성령님을 받으라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마지막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러면 이제 언제 오실지,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를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을 만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다윗 왕국 때처럼 강력한 왕국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쫓아다녔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걸 이기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님을 받으라는 거지. 나라를 뭐 세워주겠다는 얘기도 안 하시고. 그러면 이 얼마나 헛수고가 됩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오직 꿈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왕국을 만드실 거야. 예수님 왕이 되실 거야? 그럼 나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야. 나 예수님 좌편에 앉을 거야. 나 무슨 장관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쫓아왔는데 그냥 예수님이 싹 올라가 버리면 위기죠.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꿈이 깨질 위기가 된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위기가 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더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좀 만들어 놓고 왕국을 만들고 그 왕권을 우리한테 물려주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됩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그 질문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거기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시 성령님을 받으라 그 얘기만 하고 그냥 싹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잃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 얼마나 낙심스러웠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왜 성령님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이제 제자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천국에 가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주신 영혼구원의 사명,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까지 감당하고 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도 그런 겁쟁이였는데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죠. 왕국이라도 물려주셨다면 그건 가능할 수 있지만 왕국도 안 물려주고 아무것도 안 물려주고 그냥 샥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긍정적 사고를 하면 될까요? 긍정적 사고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이런 것들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긍정적 사고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 긍정적 사고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불면증에 걸려보신 적 있나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잠이 안 오면 제가 뭐 하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아니 기도를 해라. 아니면 설교를 들어라. 설교만 들으면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설교 들으면 됩니다. 성경책만 읽으면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잠이 오잖아요. 기도하면 좋은 분들 있잖아요. 불면증이 치료됩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불면증이 아니죠. 그냥 일시적으로 걸리는 불면증이죠. 근데 진짜 불면증에 걸리면요, 진짜 잠을 못 자요. 기도를 해도 잠이 안 오고, 성경 읽어도 잠이 안 오고, 설교를 들어도 잠이 안 옵니다. 그게 진짜 불면증이에요. 그러면 불면증 약을 먹잖아요. 수면제를 먹어요. 수면제를 먹으면 되나요? 여러분, 불면증이 심하니까, 심한 분한테 들어보니까 수면제도 조금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면제를 요만큼만 먹어도 되는데 수면제를 하나 먹고 안 되니까 나중에 2개 먹고 이렇게 늘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바보가 되갑니다. 진짜 불면증이 걸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 되나요? 나는 지금 자고 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는 게 아니고 눈을 감고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막 머리를 자기 체면을 걸고 그러면 잘 됩니까?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불면증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불면증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잠이 안 오니까
아, 공부하면 되겠구나. 잠이 안 오니까 일하면 되겠구나.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긍정적 사고를 갖는다고 해도 불면증 하나 해결 못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긍정적 사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긍정적 믿음을 가지면 됩니까? 그냥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긍정적 믿음을 가지면 되냐 이거예요. 아합이 아람국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자가 전쟁터에 나가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믿음을 줬어요. 그 말을 듣고 가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었어요.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하나냐 선지자와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긴다고 말합니다. 왜 이기느냐? 우리 군대가 강해서 이긴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없이 이긴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깁니다. 긍정적 믿음을 얘기했어요. 결과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눈이 뽑혀고 감옥에 갇히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왕이 그렇게 됐고 백성들은 많이 죽고 백성들은 살아남은 백성들은 벌거벗겨져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해졌단 말이에요. 긍정적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를 하면 긍정적 결과가 나온다. 긍정적 믿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축복을 받는다. 그거는 기독교 미신이에요. 그 어느 정도가 있을 뿐이에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 거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럼 그 얘기는 틀렸다는 거지. 진리는 항상 동일해야지. 믿습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뭐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아무리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냐? 회복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까지 너희가 알 필요는 없어. 그런 거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이 되는 것은 1948년 5월 13일입니다. AD 70년에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건 1948년 5월 13일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2000년 후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이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거는 1948년에 된다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허망스러워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뭐 굳이 그렇게 절망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니네가 알 바가 아니야. 그러면 1948년에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러면 그때 회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1948년입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유다가 망했었죠.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70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이에요. 그 기간 전에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아무리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뭐 그래봐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 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기예요, 사기. 무식한 거예요. 그건 기독교 미신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니네가 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마라. 니네가 할 수 있는 일에 매달려라. 니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
그건 너희에게 주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영혼 구원인데, 그 예수님이 없으면 위기인데,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도 제대로 못했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이들이 제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간 이 겁쟁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위기인데,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목자를 칠 때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은 혼자 남잖아요. 고아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 얼마나 악독한 자들입니까? 그들이 또 제자들을 핍박할 거잖아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실제로 핍박을 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어요. 이렇게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죽였어요. 야고보 사도 죽였다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사자나 곰이 올 때 목자가 양을 지켜주지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나 곰이 마음껏 양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나요? 어떻게 제자들이 그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안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받으라고 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했던 것처럼 성령님도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처럼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럼 성령님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예수님처럼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보혜사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두 분이 있는 거예요.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시고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그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비난을 받는 위기에 처했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의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는데 성령님도 바로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제 위기지만 성령님이 예수님처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성령님을 받기로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았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게 됐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집에 숨어 있었잖아요. 성령님을 받더니 바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용감하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던 제자들이 하루에 3,000명을 예수님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제자들이 고쳤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어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고 성령님이 제자들 속에 들어오니까 성령님이 제자들이 이제 직접 하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도와주셨고 지금은 성령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은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던 능력을 제자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뭐냐? 그것은 성령님을 충만히 받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기의 때는 성령님을 받아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위기는 무엇이냐? 진짜 위기는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나요?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뭔가요? 물질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나요? 건강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나요? 자녀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나요? 좋은 집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나요?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나요?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얻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얻고 싶은 거잖아요.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좋은 집 축복, 문제 해결, 내 소원 이루어지는 축복.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이죠. 그 기독교인들이 간절히 기독교인들만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맛있는 걸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과 결혼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자, 이런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구했다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 것은 뭐예요? 방주를 구하라. 방주를 지어라. 노아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정말 구해야 되는 건 방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방주는 안 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뭐 심고 장사하고 집 짓고 이런 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세상에서 행복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니까 다 죽었어요. 방주를 구했던, 방주를 건축했던 노아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얻어가지고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주세요? 예수님 우편 함께 해주세요? 장관이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꾸 이런 것만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위기예요. 그것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걸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주신 사명은 뭡니까?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그걸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또 다르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죠. 어떤 사람은 사회사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후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각자 다른 사명을 받고 있어요. 그 받은 사명에 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명이든 모든 기독교인이 받은 공동적인 사명이든 간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성령님을 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국가적 위기, 개인적 위기, 사회적 위기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제자들은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았어요. 여러분 또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만이라도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만이라도 간절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다음 주에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어떤 위기가 닥쳐도 예수님과 함께할 때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은혜가 됐습니다. 축복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기는 성령 충만받지 못한 것이 위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네, 합심해서 기도할 때